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여기 참석 못했어요. 그죠?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렇게 드렸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또 한 주 이렇게 비웠지만 은혜롭게 잘 장례식을 참여하고 왔고요. 우리 장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몇 가지 정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어렵게 막 호흡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마디 하셨어요. 괜찮다. 이제 나 가도 괜찮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장모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만 믿고 사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뜻을 따르고 신뢰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고백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구원의 고백을 정말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주제가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세세히 들여다보는 중인데요. 지난번 수요일 설교 내용이 저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셨지만 먼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술이 참 중요하다.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구원의 부르심, 우리가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 콜링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명받을 만한 내용이 나한테 없거든요. 그런데 딱 지명해서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르심의 확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놀러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주신 바 생애가 있고, 주신 바 지혜가 있고, 주신 바 물질이 있고, 주신 바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는 소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면 존재하게 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무엇을 위함이며, 또 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며, 물질을 누릴 만큼 보다 좀 더 주신 것은 왜이고, 건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소명의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혼자만의 뜻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나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고백이죠. 이제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시나리오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게 돼요. 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 고난을 당할지라도, 혹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혹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게 하신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심에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요, 기뻐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근데 이 행복도 여러분 인간적인 행복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찾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소비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도록 그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가, 나는 그 부르심에 지금 확신하며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요, 한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부르시지 않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 부르심에는 주님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니까요, 부르셨으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의롭다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 하심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도 많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도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 나누면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에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 부르다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한 효력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복음의 초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오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초청한 것만이 아니고, 효력 있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쓰러질 수 있어요. 잠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안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은 반드시 유효한 결과를 낳는데, 그 결과가 실패 없이 반드시 의도된 대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 이것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그 구원하심의 효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내 삶에 계획하신 목적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부르심의 그 영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생활에서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제생활 하면서 그 부르심을 실천하고 싶지만 지금 나는 당장 돈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힘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그 돈의 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삶의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 나라고 왜 안 하고 싶어요? 헌신 나라고 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이뤄나갈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방향을 꺾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에 가로막았습니다. 왜 가로막았는지 몰라요. 근데 밤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갖고는요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틉니다. 근데 그 걸음이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환대받지 못합니다. 공격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겨우 도망쳐 목숨을 부지한 경우도 있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난의 목록들을 들여다보면 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맞는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 건 맞는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죠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전을 넘어서서 비록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여정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세상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이 세상에 닥쳐오는 파도와 또 어떤 깊은 파도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는요 나의 주도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나가는 게 거듭남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목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대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림 당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8장에 보면 이런 구절도 등장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그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법, 성령의 이끄심, 그거는요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백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은요 실제적으로 바울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매여 있을 때 바울은요 죽는 것도 두려웠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그 가는 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까지는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23절 말씀 넘어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성령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령 충만하면 미래의 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히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사도 바울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뭐만 알려줬느냐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 좋지 않은 소식만 알려준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좋은 소식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결박과 환난만 기다린대요. 왜 성령님은 바울을 부르셨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이왕이면 그 갈 길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기쁜 소식도 아닌 그 고난의 소식, 고통스러운 소식만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하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만 하느냐?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정말로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읽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정말 읽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고백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사명자라면, 만약에 이제 목회자라면 이 말씀을요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해요. 그렇지만 이게 내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사명 받지 않았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백이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명이고 무슨 생명을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저희 그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사명이고 무슨 생명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그 생명 드리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앞길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할 때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건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길을 혼자 가려면 두렵습니다. 내가 그 사명 혼자 감당하려면, 그 생명 맞춰 감당하려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히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알 수 없는 길,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의미와 뜻을 품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는 마음속에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늘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응원해야 한다고.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야구장을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요즘에 LG하고 어디하고 하죠? 트윈스하고, 아니죠, LG 트윈스죠. LG 트윈스하고 KT하고. 저도 이제 야구 좋아하기로 해서 LG가 서울팀이라며요. LG 이겨라, LG 이겨라. 한번 다녀볼까요? 단체로 우리 어떻게 그 사람들 응원하는가.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그런 나쁜 소식을 전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동행하시며 자신을 주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 바울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으로 더 닮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 생명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효력을 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혼란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때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그 밤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실 때도 있습니까? 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불평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기를,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되어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박과 환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또 장례식이 터져서 우리 지방에 둘이 이제 먼 길을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어디 TV를 봤는데 그 제빵사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좀 따로 찾아서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면요, 프랑스에서 이 한국 사람인데 플랑이라고 하는 빵 종류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빵 좋아하시는 분? 우리 최 목사님 혹시 아세요? 플랑? 그 플랑에서 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사람이래요. 그 바게트, 그 프랑스 사람 바게트가 주식 아닙니까? 그 바게트에서는 8위 정도 했고요. 여러분, 그 프랑스 하면 무슨 나라예요? 빵의 나라 아닙니까? 그 빵의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퀴즈 온더블럭인가? 그 유재석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파리에 가게 된 이야기부터 어떻게 해서 빵을 만들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신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빵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 빵을 잘 만들기로 그 정평에 나 있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렇게 특출난 실력으로 빵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질문을 했어요. 나도 궁금했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어떤 거였느냐면요, 뭔지 아십니까? 원칙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그랬더니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온도가 있고 정해진 수분율의 원칙이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최대한 그 원칙에 맞도록 지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원칙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빵사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요, 원칙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바게트를 만들어내는데, 바게트가 이게 모양이 이쁘게 나오려면 그 정해진 온도, 정해진 시간, 그 수분율을 잘 맞춰야 그 이쁘게 나온대요. 그런데 보니까 엉망이더래요. 그래서 한국인의 손재주면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가능성을 생각하고 빵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 지키려면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비용이 된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려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어렵더라도 그 지켜낸 거예요. 좋은 빵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결과는 그렇게 우승하실 뿐만 아니라, 우승해서 그런지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소규모 빵집이에요. 보니까 900명, 하루에 900명이 찾아오는 그런 빵집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원칙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원칙이냐면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원칙이 아니고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게 시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눈물이 그게 혼합이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게 살아야 한다, 어렵게 살아야 한다, 그걸 통과해야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어요. 24절 한 절 다시 한 번만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